오래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한 성도님이 저를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셨어요. 한 식당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에게 좀 힘을 주려고 위로하시려고 부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곳으로 부르셨는지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식사도 맛있는데 도착해 보니까 마음이 막 풀립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거예요. 그 정원을 걸으면서 저도 제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나름 마음이 막 또한 행복해지고 그 감수성이 막 올라오고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또 와야지. 그래서 정말 나중에 혼자요. 낮에 그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낮에 보니까 당연한 거지만 그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많은 인부들이 일을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렇구나. 누군가에게 쉼터는 또 누군가에게는 일터겠구나. 아주 유명한 책 중에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정원 같은 거거든요. 가만히 두면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어도 우리의 이 정원이 순식간에 황폐해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열심히 이 마음의 정원을 가꾸시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생명이 납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에요. 밀턴이라는 시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시작되는 곳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삶은 어떨지라도 항상 마음의 정원이 있으셔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즐겁고 성도님들을 만나는 분들이 쉼을 얻고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마음의 정원이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 그 새벽 예배 때 아침 예배 때 제가 한 시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다 기억나지 않아서 짤막하게 소개해 드렸다가 오늘 읽어 드려야지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읽었던 시 중에 가장 재밌었고 통찰력이 있었어요. 이게 누가 쓴 시냐면 가수 하춘아 씨가 쓴 시입니다. 가수 하춘아 씨가 평생 시를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우스개로 쓰셨어요. 근데 너무 통찰력이 있어요. 아십니까? 제목이 뭐냐면 인생은 쌍방과실이에요. 인생은 쌍방과실. 읽겠습니다. 개미 눈곱만큼 주면서 쳐 쓰기만 한 커피. 그러나 내가 시켰으니 쌍방과실. 외박하고 싶단 말을 사랑한단 말로 돌려하는 우리 남편. 그러나 내가 꼬셨으니 쌍방과실. 지돈은 지돈이고 내 돈도 지돈일 딸년. 그러나 내가 낳았으니 쌍방과실. 지 입은 입이고 내 입은 주둥이인 손주. 그러나 내가 낳은 년이 낳았으니 쌍방과실. 아, 정령 인생은 쌍방과실. 너무 간단하고 재밌는데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언가 가담하지 않은 죄가 있나요? 사실 돌아보면 나도 책임이 있고 다 쌍방과실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제가 자꾸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자꾸 아닌 거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제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마귀 잘못입니까? 제 잘못입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방금 시를 읽어드린 것처럼 저는요 늘 한마디로 말씀드려요. 쌍방과실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사탄은 도적이라서 늘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좋은 것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리는데 그러나 성도님들 가만히 구경만 하고 내가 그것에 오히려 물 주고 뽑아내지 않고 키워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열매 맺는 겁니다. 사탄도 책임이지만 우리도 책임인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무엇보다 잘 성실하게 잘 경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조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우린 두 가지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곡식 심기.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입니다. 어떤 한 수도사가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수제자를 1년 뒤에 뽑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밭을 하나씩 주고 1년 뒤에 어느 순간 불시에 내가 올 텐데 내가 나눠준 밭에 잡초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어떤 사람은 뽑고 어떤 사람은 괭이질하고 자꾸 흙을 뒤엎고, 그러나 잡초는 이쪽 저쪽에서 삐죽삐죽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미련해 보였던 이 제자가 수제자가 됐습니다. 왜요? 옥수수 씨를 다 심어버린 거예요. 스승이 왔을 때 그곳은 잡초밭이 아니라 옥수수밭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려면 열심히 김도 매어야 하지만 성도님들, 좋은 씨를, 꽃씨를, 곡식을 자꾸 심어야 합니다.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우리 오늘 말씀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어떤 조사를 봤는데 미국의 심리학자 쉐드 햄스퍼드라는 사람이 예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루에 몇 개의 생각을 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사람이 평균 하루에 몇 개 생각하는지 아세요? 무려 5만 개에서 6만 개를 생각한답니다. 우리 조상들은 조사도 안 해도 아주 똑똑하세요.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힘들면 힘들수록 생각은 더 많아지거든요. 더 많아지는데 저는 많은 것보다 중요한 통계가 그 다음이에요. 평균 5만 개, 6만 개를 생각하는데 그 중에 4분의 3, 75%가 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이 더 많고 빨라요. 정원이에요. 좋은 것보다 잡초가 더 빠릅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해결해 봐야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충수예요. 저는 바둑을 둘 줄은 모르는데 이 말의 뜻은 좀 압니다. 이 바둑을 두다 보면 집 싸움이잖아요. 집을 많이 먹어야 이기는 것인데 자기의 어떤 집에 이 여유 공간을 확보를 했다가 그것에 뭔가 자기 공간 여유수 안에다가 돌을 놓았을 때 오히려 자기 수를, 자기 집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자충수라고 한다 합니다. 스스로 자에 충만할 충자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나 내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자충수예요. 그래봐야 염려만 늘어납니다. 내 스스로의 생각만 충만해봐야 답이 나오지도 않고 흔들리자예요. 계속 바쁘고 힘든데 아무런 발전도 없습니다. 다른 생각이 임해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생각이 임해와야 돼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맞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새 마음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저도요, 신학생 때에는 뭐만 있어도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마음도 시원할 뿐만 아니라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하게 돼요. 뜨거운 체험을 합니다. 저도 지금도 어떤 성령의 만져주심이, 그 뜨거운 체험이 참 저에게는 사모되는 일인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어도 이 안에 말씀의 집이 없으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시죠? 성령 충만했던 거지 지금도 성령 충만합니까? 대부분 가상 임신이에요. 가상 임신을 하면 헛배도 부르고요. 입덧도 한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산출되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늘 충만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릇이거든요. 우리 그릇 안에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전기를 아무리 보내도 비전도체가 되면 전기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 안에. 먼저 전도체가 될 때 그 안에 전기는 유지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저자이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저는 늘 깨달아요. 성령께서는 항상 저에게 내가 기억하고 묵상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의 나무만큼 자꾸 불을 주셔서 내 마음을 만져가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찍 성경을 좀 많이 읽어둔 게 너무 큰 재산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살면서 두세 번도 안 읽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존중해서 말씀드린 거지 평생 일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아주 용감하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제가 사실 손재주가 좀 없어요. 그런데 용기는 좀 있어서 가끔 집에 뭔가 이 조립식이 오면 배달이 오면 이제 아내가 시킨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제 아내가 그걸 잘해요. 저보다 잘합니다. 예전에 한번 용기 내서 제가 뭔지도 모르고 저는 매뉴얼 보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용기 있어서 그냥 만들어요. 예전에 한번 설거지 조리대가 왔는데 그건지도 모르고 하다가 계집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책상 잘못 만들어서 의자로 써도 돼요. 계집 만들어지면 개 키우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의 인생, 나의 소중한 신앙을 성경의 매뉴얼 없이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늘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저는 큐티를 권면해요. 아침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저도 한 강사님에게 소개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들 만날 때 제가 소개를 또 같이 전달해 드리거든요. 사업장에 가셔서 먼저 말씀부터 한 장 읽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내가 이 전도체가 되지 않으면요. 늘 우리가 하루 종일 일터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맨손으로 싸우는 어른보다 총든 아이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항상 주님의 말씀, 성령이 충만한 마음들이 되셔서 사단은 틈을 따라 역사하거든요. 황폐하게 합니다. 사단이 왔다가 감전사 일어나는 항상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곡식을 늘 심으십시오. 오늘도 듣고 그치지 말고 오늘의 말씀도 집에 가셔서 또 묵상하시고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김맥이 곡식을 심는 것과 골라내는 일을 같이 하셔야 돼요. 시딩과 위딩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정원을 잘 지키실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지키죠? 뭘 골라내야 되죠? 우리 첫 번째는 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여기서 이 구부러진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악한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비뚤어진 말은 자꾸 무언가 이거 거짓으로 속이는 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은요
마음의 문입니다. 내가 말한 것 그 사람만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늘 듣는 거예요. 어떤 걸 늘 듣느냐에 따라 믿음이 결정된다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항상 그래서 내가 선한 말을 할 때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정원을 지켜가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십시오. 늘 부드러운 말을 하세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부정적인 말은 자꾸 걸러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가끔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저는 그 말이 참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많으면 가끔은 우울해져요. 저 안 힘들었거든요. 안 힘든데 힘드시죠? 그러면 그 순간 힘들어져요. 김시습이 쓴 그 매월당전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나무꾼이 무거운 나무를 하고선 오는데 땅꾼이 보더니 어이 독사에 물렸네요. 그 얘기 듣고 쓰러져 죽었어요. 이 사람이 놀란 이유가 뭐냐면 30리를 나무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를 듣자마자 쓰러져 죽는 거예요. 아, 말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성도님들, 모든 먹구름이 다 비를 내리는 건 아니에요. 늘 먹구름을 가리킬 필요는 없어요. 늘 뭔가를 준비해서 앞에 서실 때에도 저도 그래서 조심하거든요. 목사님들이 때로는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듣는 자들이 불안해요. 아우 제가 앞에 서니까 떨리네요. 떨리는 것 앞에서도 다 알아요. 그런 이야기를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긍정적인 말 이왕이면 소망의 말을 많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늘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이 덕을 끼치는 말이 아주 중요하대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그 덕이 되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 뒤에 보면 친절한 말이랍니다. 성도님들 늘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대부분 만나는 분들이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과 같이 식당을 갈 때에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식당에 가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은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법칙이 있어요. 경영인들이 사원을 혹시나 뽑을 때나 어떤 회사와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일부러 식당에서 한답니다.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알아보는데 이 사람이 종업원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볼 때 이 사람의 진짜 인격이 드러난다고요. 그걸 본대요. 그래서 유명한 한 구울드라는 IT 회사의 이 CEO가 한 번은 어떤 거래를 허락했냐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거래였는데 이 사람 앞에서 웨이터가 와인을 쏟은 거예요. 와인이 다 이렇게 쏟아졌는데 바로 웃으면서 아유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 안 한 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보고 바로 거래했답니다. 왜? 사람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종업원에게 잘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뭔가라도 맡겨도 될 부하 직원들을 잘 관리해 줄 사람이다.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갔을 때 요구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내 말에 친절이 혹시 담겨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서 15장 1절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격동시키니.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친절이 있는지 부드러움이 담겨 있는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양선, 친절입니다. 이것이 담겨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어떤 순간에도 내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바쁜 일과 속에서 그 마음도 폭풍을 잠재우고 그 정원을 지켜주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정원지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들도 서로가 또 조심해야 돼요. 가까울수록 주의해야 됩니다. 말로 상처를 받아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재밌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신체 기관 중에 다른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대가 달라요. 성대 길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현재 성가대에 우리 손지사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좀 들어가셔야 돼요. 남자 목소리는 달라요. 아무리 봐도 노력해도 남자는 남자 목소리예요. 남자 목소리가 왜 굵고 그러냐면 성대 길이가 여자들보다 2배가 길대요. 최대 많이는 2배나 길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말할 때 2배 에너지가 든대요. 2배 시간이 든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싸울 때 보면 말이 많으시잖아요. 막 말을 하세요. 잔소리 하다가 화나면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얘기하죠. 왜 말을 못 하냐고. 입이 없냐고. 왜 말을 못 하냐고. 근데 말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하려고 하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시동 걸면 또 말을 하니까 타이밍을 뺏겨요. 우리 성도님들, 남자분들은 항상 힘들지만 밖에서 지치고 그렇게 돌아오지만 아내분들은 대화 욕구가 있어요. 항상 좀 힘들지만 함께 사랑의 대화, 사랑의 표현을 늘 아끼지 말아주시고, 또 여자분들은 말이 많으면 성경에 보면 실수가 많대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평균적으로 조사해 보면 여자분들이 쓰는 단어가 2배 정도 많아요. 성도님들, 그러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무시하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뭐라고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예요. 여자분들이 상처받는 가장 큰 말이 뭐냐면 남자분들이 와서 당신이 그렇지 뭐. 늘 그렇지 뭐. 당신이 하는 게 그렇지 뭐. 늘 결정적으로 심판자로 말씀하지 마세요. 남자분들이 말하기가 힘들어서 한 번 힘내서 얘기하면 늘 직구로 얘기하세요. 힘드니까. 늘 판단자로 말씀하세요. 조금 돌려서 얘기하시든지 부드럽게 얘기해 주십시오. 또 여자분들도 성경에 보면 남편을 존경하라. 높여주셔야 돼요. 자꾸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남자분들이 상처받는 말이 뭐냐면, 가장 많은 말이 뭐냐면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소리만 들으면 남자들이 못 참는데요.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진짜 있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맨날 아내가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자존심 상한 남편이 화가 나서 밤에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사고로 쓰러진 거예요. 앰뷸런스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오진해서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오진이거든요. 아내가 울면서 내가 평생 잔소리만 하고 미안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냐 그랬더니 남편이 눈을 딱 뜨더니 나 안 죽었다고. 그러니까 바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당신이 뭘 하냐고. 우리의 언어는 습관입니다. 항상 혹시나 우리가 친절을 빼앗기고 사는 건 아닌지, 혹은 우리가 정직을 빼앗기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입은 마음의 문이에요. 나가기도 하지만 들어오기도 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들을 하셔서 그 사람도 내 마음도 늘 정원을 잘 지켜가는 우리 승리하는 정원지기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눈이에요. 우리 말씀을 계속 읽을게요. 25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곧게 보는 게 뭐죠? 곧게 보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곧게 보면 사탄은 조금 삐딱하게 보게 하거든요. 없는 걸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약간 삐딱하게 보게 해서 늘 흠을 찾게 해요. 성도님들, 곧게 보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곧게 보죠? 곧게 봐야 평탄하게 주의 길을 걸을 텐데 어떻게 곧게 봅니까? 말씀을 계속 읽을게요.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도서실에 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소리가 나서 창문을 봤더니 잠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 잠자리가 계속 유리창에서 나가지 못하고 헤딩만 하는 거예요. 계속 헤딩만 해요.
근데 왜 안타깝냐면 우선은 제가 이 곤충을 잘 못 잡아요. 잡을까 어떻게 날려 보내줄까 하는데 응원만 했어요. 날아가라. 왜냐하면 그 위에 창문이 열려 있어요. 바로 위에 창문이 열려 있는데 그 밑에서만 계속 서성거리고 평생 헤딩만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저는 그래서 잠자리가 시력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조사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솜씨는 대단하죠. 잠자리는 난눈이 한쪽에 몇 개인 줄 아세요? 10,000개입니다. 눈이 한쪽에 10,000개가 있어요. 겹눈이라서 머리 대부분이 눈이에요. 겹눈이라서 최소 20,000개의 눈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왕잠자리는 이게 실잠자리지 왕잠자리는 무려 한쪽에 30,000개, 거의 눈이 60,000개가 있대요. 놀랍죠? 그러나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리 눈이 많고 아무리 눈이 밝아도 창문 하나 볼 줄 모르는 눈이라면 다 헛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승부수는 뭡니까? 시력이 아니에요. 시선입니다. 뭘 볼 건지, 그리고 어떻게 볼 건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고 넘어지냐면 자꾸 우리가 곧바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 사탄은 자꾸 절망의 벽을 던지거든요. 그때마다 땅이 꺼져라 한숨 짓고 우리는 땅을 쳐다봐요. 혹은 좌우로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입은 마음의 문이지만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창이 있는 사람들은 벽이 있어도 그 너머를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처럼 요단강이 있어도 약속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세상을 봐요. 오늘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갈라지는 겁니다. 여리고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보면 절망의 벽이 아니에요. 가다 보면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눈, 육안만 있으면 항상 절망스러워요. 심안도 있어야 하고 영안도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눈도 뜨셔야 하고 영적인 눈도 뜨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창으로 오늘도 내일을 바라보셔서 우리가 넉넉하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길로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교회의 권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췌장암인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난소암 말기라는 거예요. 끝났죠. 끝났구나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러다가 그냥 습관을 따라,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5만 가지 그냥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들어왔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뜻하시면 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제가 죽어도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저는 또 살아서 남은 하나님의 일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제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인을 좀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라는 말을 좀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앉아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거 부정적인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니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란다. 의사가 기적이란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됐다. 앉아 있는 기적을 주셨다면 이제는 서는 기적도 주실 것이다. 그러다 보면 걷는 기적도 주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많은 일도 감당할 기적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었다. 그래서 다시 골방으로 들어간 말씀을 열심히 쳐다보고, 그리고 자기가 감추었던 이 병을 교회에 또 오픈해서 기도팀들을 만들어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씨름하다가 결국 때가 되어 보니 진짜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암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뜻하셔야 또한 기적은 일어나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여서 사단이 준 절망의 벽만 육안으로 바라보면서 묵상하여서 스스로 자포자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의 한 새로운 다리가 개통되었을 때에 이벤트가 있었죠. 100번째 지나가는 차량에게 1,000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몰래 카메라를 작동시켰는데 드디어 100번째 차량이 저 멀리서 옵니다. 근데 거의 다 와서 유턴해서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쫓아가서 물었어요. 왜 돌아가시냐 그랬더니 저 다리로 건너가는데 필요한 톨게이트비 1달러가 아까워서. 성도님들,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그 다리를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주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늘 보면서 걸으라는 건가요? 그럼 사고 나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창으로 삼아서 항상 세상을 그 창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상으로 다가오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혼자가 아니십니다. 놀래지 마십시오. 생각은 잡초 같은 겁니다. 안 좋은 생각은 또 삐죽삐죽 올라와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또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내 감정이 또 이렇게 올라오나? 놀래지 마십시오. 잡초는 계속 올라오고 사탄은 계속 틈을 따라 역사합니다. 성실하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가라지를 뽑고 열심히 말씀을 심는 좋은 정원지기들이 되시면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잘 정원지기로 사명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잘 지켜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키셔서 성도님들, 삶이 어떠해도 마음의 천국을 빼앗기지 말고 성도님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통하여 쉼을 얻고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항상 영광 받으시는 마음의 아름다운 정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